하나님께서 지난 5월에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112년차 총회에서 교단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 주신 소명에 성실히 감당하며 또 여러 지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와 후원으로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112년차 우리 교단 총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충청지방회장 우리 한익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권석원 정경총회장님 비롯하여 우리 충청지방 모든 성결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 예비하신 은혜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냐? 충청도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중앙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충청 지역은 우리 성결교회의 못자리판입니다. 성결교회에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충청권에서 많이 배출되게 되었고 우리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충청권은 성결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오늘 충청지방의 작은 교회 돕기 위한 성결인대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총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후에 여러 교단들 또 여러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우리 교단에 대하여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결교회의 신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긍심이 있고 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성결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아이는 신학교에 보내는데 저 좋은 서울신학대학에 안 보내고 거시기한 신학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이 땅에 세워주신 지 금년으로 112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 교단은 1907년에 정빈, 김상준 두 젊은이들이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동경성서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 한국에 와서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교단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면 복음전도관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전도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단의 처음 시작은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교단 정치나 제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부심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전도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던 1911년에는 경성성서학원, 오늘의 서울신학대학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단에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선각자들, 선배들은 복음전도의 기초 위에 성결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경성성서학원,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장로교,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20년이나 후에 시작되어진 우리 성결교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들고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세워지게 되어서 그야말로 한국의 장감성 3대 교단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서울신학대학이 1911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몇 년 전인 일입니다. 107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요, 100년 이상 된 대학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학교가 오늘의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늦게 시작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한국의 중심적인 교단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놀라웠게도 1907년에 세워진 이후에 1920년대 후반 30년대에는 경성 서울신학교 경성 성서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성 부흥운동이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성결교회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한국 모든 교회들은 복음전도운동보다는 민족개조운동, 문화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을 때에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복음전도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일약 한국의 3대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장감구였다고 합니다. 구세군이었답니다. 그런데 30년대 경성부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장감성 3대 교단으로 세워진 겁니다. 다른 교단들은 외국의 교단들 선교부에 엄청난 지원을 받고 시작이 됐고 20년이나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늦게 시작하였지만은 선배들의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3대 교단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가운데 재림교리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강제 해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장로교회로 감리교회로 흩어져 가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이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을 맞았지만은 1950년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교단의 지도자들이 경성성서학원의 강당, 아연교회 강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강제 납북을 해갔습니다. 당시에 서울신학교 교장인 이건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회장 박현명 목사님, 또 독립문교회 담임 목사 유세건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신 김성호 목사님의 아버지 김유원 목사님 등등 교단의 걸출한 지도자들이 대거 납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단은 그야말로 해체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결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채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 지역에서도 우리 천안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결교회들이 사중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가족으로, 그것도 충청지방 공동체가 작은 교회를 후원하고 돕기 위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교회의 부흥, 작은 교회의 부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성결하라 하는 말씀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예언자입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예언자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겁니다. 호세아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북이스라엘 마지막 전성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을 때에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솔로몬 때와 같이 넓은 땅을 점령하고 번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강대국들과 여러 가지 정치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 종교에 의하여 심각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뭡니까? 8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 혼합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겁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혼합되었다고 하는 말을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공동 번역에는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빌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섞여서 튀기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빌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치료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결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난 범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도적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망각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간음죄와 음주와 오만과 살인과 폭력과 우상숭배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비록 남과 북이 나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취약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왜 이렇게 혼잡스러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무질서해졌고 왜 이렇게 취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약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결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단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한국의 중심적인 교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이 시대에 역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늦었지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성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종교와 종교에 걸맞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문제를 품고 화합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부흥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 성결한 교회로, 거룩한 신자로, 성결한 신자로 세워지기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에요. 여유 있는 마음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공일하는 최대의 기독교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옹졸하게 좁게 이건 되고 안 되고 작은 것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범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대한민국을 품고 모든 종교를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관용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은 기준과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까지도 그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상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느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느냐?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가정의 진리, 부부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세상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가정이래. 여자가 여자랑 만나서 부부가 되어질 수 있대.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결탁하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만류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추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8절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천병이로다. 아멘. 뭐요? 에브라임은 혼합됐다, 왔다 갔다 빌붙었다, 치기가 되었다, 그렇게 흐물흐물하더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빈대떡처럼 우가라는 전병을 즐겨 먹었습니다. 우가는 돌판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굽는데 계속해서 적정한 시간에 뒤집어 줘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놓치면 한쪽은 타버립니다. 한쪽은 익지 않고, 그래서 결국 먹을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으로는 아수르와 이방 세력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그 나라에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삶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부도덕한 삶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서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결탁을 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관용하라, 포용하라, 용납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함 없이 관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름은 신자지만은, 이름은 성도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쟁인데, 신자인데, 성도인데, 성도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불균형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혼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는 분명히 서고 이 세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과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길 권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병을 구울 때 전체적으로 알맞게 구워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뒤집어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불에 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결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혹이라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불균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에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손대시기 전에, 너무 늦어서
너무 많이 타서 먹을 수 없다고 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 위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위한 것 같기도 한 그런 혼란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분명히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뒤집어져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 방향전환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에 뒤집어져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아라낫산에 기어 올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양 혼연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울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지 않은 천병과 같은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새로 번역된 여러 성경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비둘기를 줏대 없는 어리숙한 철이 없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비둘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라고요? 줏대 없는 모습, 어리석습니다. 철이 없어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속히 빠져나오게 하려고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에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애굽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북쪽의 아수르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줏대 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애굽, 내일은 아수르를 전전하면서 헤매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들은 자기 것을 빼앗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기도 키우고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모습, 혹이라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믿음, 처음 열심, 처음 그 결단이 씌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 지금이 어느 때이냐?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이냐? 자다가 깨어나야 될, 주님 앞으로 가야 될 때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처음 믿음을 지키고 있으세요?
처음 직분 받을 때에 그 순수함, 그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혹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보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런 철학 저런 철학을 찾아다니며 구걸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이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새롭게 출발하여 거룩한 교회, 성결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뭐와 같으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화살과 같대요. 속이는 화살이 뭘까? 상상해 보세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느슨하게 풀어진 화살이랍니다. 느슨하게 풀어진 거예요.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화살이 뭘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구분 화살, 빗나간 화살, 화살을 쏠 수 없는 구분 활, 믿을 수 없는 활, 표적을 맞히지 못하는 흰 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활을 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활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표적을 향하여 쏘기는 쏘았는데 엉뚱한 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인생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다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있는데 쏜 화살이 그리로 안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뒤돌아서는 거예요. 단순히 반성이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쏘는 화살은 속이는 화살이요, 빗나가는 화살이요, 믿을 수 없는 화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제약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우리는요, 정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혹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불균형 속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헤매이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속이는 화살과 같이 힘은 다 써보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의 인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저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스바냐서의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도 예언서예요. 오늘 말씀에도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총회장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막 할렐루야 복 받아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의 고향집에 온 것 같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심각해졌습니까?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되지만 우리의 심령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나 자신을 거울처럼 보지 못해요. 성경이 복받는 말씀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살으라고 성결하게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 주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소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아멘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의 빛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소금 노릇을 조금 해. 교회 안에서는 빛이 되는 것 같아. 충성도 하는 것 같고 열심도 있는 것 같아. 진실한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일터에서.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집에 갔는데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왜 교회에서는 신자들 앞에서는 웃는데 집에 와서는 화내? 애들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교회 가서 화내면 되겠습니까? 신자들한테 웃으면서 대해야죠. 근데 이 아이의 눈에는 아빠는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 척하는데 집에 와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지.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가 일터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장 안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는 화살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섰다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신앙의 과정 속에, 신앙의 단계 속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이 장년의 신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도 오늘, 작년보다도 금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진보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거룩하고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과 자유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야 됩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가정 안에 가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효도하고 말씀을 잘 양육하는 작은 천국 이루는, 가정 천국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일상에서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신 주기도문의 그 기도 말대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결인들에게, 성결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성공, 출세, 명예, 인기 아무리 모아도 쓸데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방향 전환하라. 새롭게 변화하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에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들의 순교의 피와 희생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교단입니다. 복음 전도로 시작하여서 성경을 중심으로 뜨거운 복음 전도 운동을 통하여 부흥운동을 통하여 한국의 중심이 되는 큰 교단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치우치고 불균형한 혼란스러운 어리석은 인생, 휘어진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바른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